부르심 9번째 시간인데요. 저 잘못 나왔네. 부르심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신을 보는 은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볼 수가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에게도 3년이라는 최소한 3년이라는 집중적으로 이 말씀과 실제 세계를 이렇게 찾아서 가서 비로소 저도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은사예요. 귀신을 쫓는 은사와 귀신을 보는 은사는 다른 은사입니다. 저는 같은 은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달라요. 이제 은사의 세계를 다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달랐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다라는 대목은 안 나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았다는 단 한 번의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빌립보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단 한 번 쫓았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나 보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은사의 최고의 이런 능력들을 가진 분들을 또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루트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러면은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으나 귀신 보는 은사는 주시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행전과 13권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 왜 이 베드로는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찾아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거의 똑같은 은사예요. 거의 똑같은 은사예요. 근데 약간의 은사는 강한 은사가 있고 약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강한 은사가 뭐냐? 강한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굳이 고린도 12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9가지 은사를 비교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있잖아요. 그 능력 행함 은사가 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그냥 일으켜 세우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죽어있던 그 다비다 선행으로 하다가 죽었잖아요. 선행과 구제 많이 하다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자를 그냥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대단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쭉 2장부터 읽어보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을 결단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의 파워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구원시켰다는 12명이 많아. 12명.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에베소 12명 그때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뭐 대중적인 사람을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말씀 파워가 바울에게는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나하나 사람을 하나님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에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적인 어떤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이 그런 은사가 다 있어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고 주님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다음 베드로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귀신을 쫓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은 나와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귀신을 보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베드로도 귀신을 쫓았어요. 네, 근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이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도들, 12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직접 쫓았다는 대목은 없지만 자오자 나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요 바울 둘 다 귀신을 보고 딱 보니까 너는 무당의 영이구나, 너는 제사의 영이구나, 예, 너는 부처 불교의 영이구나, 부처 불교의 영 쪽 들어가서 너는 떠돌이 영이구나, 너는 가난하게 하는 영이구나, 미신 잡신에 들어가서 너는 실패하게 하는 영이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왜 그랬을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성을 추구하게 될 때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빛을 추구하는 은사가 있고, 하나는 불을 추구하는 은사가 있어요. 빛의 은사가 있고 불의 은사가 있어요. 크게 종류가. 빛의 은사는 뭐냐? 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빛이 환하니까 잘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 또 하나 측면은 뭐냐? 또 하나의 측면은 불의 은사예요. 불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치유 쪽이에요. 치유 쪽. 귀신을 강력하게 내쫓거나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불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받아가지고 그 뭐 소장품으로 갖고 있으려고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은요 전시간 봉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이걸 받기는 쉽지 않아요. 받으면은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을 그냥 그걸 자기가 장식품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뻑이라고 그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써야 되면은 수많은, 여러분들 능력 해감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계속 고쳐야 돼. 병든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그건 못 고친다니까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도 능력도 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냥 막 은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남이 그러니까 남의 떡이 좋게 보이니까 그냥 그 떡 나도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빛을 받아서 귀신을 다 봐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쪽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열어봐봐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 문구가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15, 1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원문은 믿었던이에요. 동사 분사 과거형이에요.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는 표적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는데 물에 그 바다에 빠졌다가 배가 파손되게 해서 그 헤엄쳐 가가지고 막 불에 쬐고 있었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독사가 탁 물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털어버렸다. 근데 안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자,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봐보세요. 귀신하고 뱀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이 땅콩대라는 얘기예요? 네? 뱀 잡아가지고 뱀 팔아 100원 뱀 팔아. 에? 우리가 뱀 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뱀이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요한계시 12장 9절.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중에서 타락해서 하늘에 쫓겨나갈 때 뱀이나 전갈이나 박쥐나 이런 그 어떤 파충류의 그 더럽고 밤에 속한 어떤 그런 사람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때의 뱀의 모양으로 들어오거든요. 뱀으로.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을 쫓아내면 똑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그 귀신이에요. 그 뱀이 귀신이에요. 똑같은, 다른 뱀이라고도 하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16장 읽어보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의 입에서 영들이 나가는데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뱀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단지 그것이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쫓겨날 때에 그 이 땅에 내려와서 흉측한 모습으로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딱 이렇게 바뀌면은 그 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짐승, 호랭이, 뭐 용왕, 뭐 그 다음에 무당의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모습으로 보인다. 그 사람의 특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천사죠. 그 귀신이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착 봐버리면 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 사람이 있어요. 뱀을 집어올려. 네 몸속에 무슨 뱀인지 다 보여. 싹 보여.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MRI 찍은 것처럼 쫙 보여요. 그래서 머리에, 눈 속에, 가슴에 손으로 내 영의 손이 잡는 거예요. 가서 다 집어올려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면 뱀을 집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뱀이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뱀이 안 보이는데 뱀이 너 뭐하니? 허공에다 뭐하니?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여기는 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그 귀신을, 뱀을 보고 뱀을 집어올리는 거, 핀셋으로 딱 집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은사가 있고 불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은사를 보면 그들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천사를 봐요. 그런데 귀신을 보았느냐? 이 측면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근데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귀신 못 봤어요. 느낄 수는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 아닌지는 감은 잡을 수 있으나 직접 보아서 집어올리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환상도 보았다는 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봤습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 환상 보고 환상 많이 봤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결단시키고 구원시키고 치유하고 은사를 내려주고 이런 많은 은사들이 똑같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있었어요. 그 크게 강약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차이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귀신을 보는 데는 못 미쳤는가? 아니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아니 그 은사를 받지를 못했는가?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의 대사도였던 베드로, 신약의 대사도였던 바울, 예수님이 육신이 계실 때 불렀던 대사도 베드로, 부활 승천 후에 불렀던 사도 바울이 왜 귀신을 보지 못했느냐, 이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한 직접 오셔가지고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텐데 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울의 경우입니다. 베드로 경우는 다음에 하도록. 바울의 경우에 왜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나니아의 안수 사건을 통하여 가능성을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비켜졌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비늘이 이렇게 딱 비켜졌다. 그 비늘을 제가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비늘이 엄청 커요. 비늘이 손바닥만 해. 비늘 하나가 영안으로 이제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비늘이 커. 용급이 떨어지는 것이 보니까. 그래서 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뱀이 눈을 엄청 많이 감고 있었구나. 뱀이 눈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용이 들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눈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있으면 뱀을 보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그 육신의 눈이지만, 그때 육신의 눈이 안 보였지만 뱀 비늘이 떨어지면서 육신의 눈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질이 돼서 일평생의 간질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탄의 가시는 안질이 되어서 결국에 안 보여서 의사 누가가 복음 전할 때 편지도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누가가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들어왔을 때부터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일평생에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완전히 육신의 눈이 낫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 영의 눈도 좀 감겨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 그것이 사탄의 분명히 가시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12장. 천사예요, 천사. 그냥 질병이 아니라고요. 7절입니다. 이 안질을 일으키고 있는 그 요인이 단지 눈에 무슨 시신경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귀신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귀신이.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안겔로스, 사탄의 천사. 사탄의 천사가 귀신이죠. 사탄의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귀신을 완전히 빼주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붙여줬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줬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귀신이 눈에 많이 붙어 있었고 덜 나왔기 때문에 영안이 확실히 열리지 않았다. 근데요, 영안이 확실히 열리지 않았다. 영안이 안 열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천사를 보고 주님을 보잖아요. 빛을 만났잖아요. 근데 귀신 쪽에만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둘 다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를.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무당은 천사는 절대 못 봐요. 한 사람도 못 봅니다. 한 천사도 못 보는 거예요. 오직 귀신은, 아니 무당은 귀신 쪽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빛에 속하기 때문에 빛의 천사, 광명이잖아요. 빛의 계열이기 때문에 천사도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봐서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특징을 내가 알게 됐어요. 특징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잘 봐.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은 천사를 잘 봐. 천사가 잘 보여. 예기 천사, 군대 천사, 뭐 기도 천사, 많은 천사가 있어. 치유 천사가 와가지고 막 치유하는 게 다 보여. 막 이렇게 천사가 잘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잘 보이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는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고 이쪽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혹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응? 귀신들이 보이면, 여러분 귀신들이 보이면은요, 우리 문 앞에도 귀신이 서 있어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도. 우리 교회 치유받기 위해서 딱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 들어오는데요, 귀신을 주차장에다 놔놓고 와. 다 안 데려가. 쫓겨나니까. 얼마나 웃긴데요, 이놈들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주차장에도 귀신이 있지, 엘리베이터에도 귀신이 있지, 여기 8층에 올라와서 여기 로비에도 귀신이 있지, 성도들 사이에 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다 있지. 그것이 맨날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천사가 있는 것은 좋죠, 그죠? 천사가 막 있다. 오이, 든든하잖아요. 지키고 우리를 천사가 보이는 건 참 좋은데 귀신이 보이는 것은 일상생활하기 힘들어요. 잠을 자는데 천장 위에서 귀신이 딱 내려다보고 있어요. 부엌에 가니까 부엌에 있고 냉장고 속에 냉장고도 있어. 아이고, 전 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많아. 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을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보고 싶을 때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웬만해서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본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보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이 귀신 쪽에 영안을 가리는 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데요. 그러나 실제는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귀신을 보는 은사가 있으면 결국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또 유익을 위하여, 가장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은사를 준 건데, 그 은사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보고 쫓아야 되잖아요. 집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귀신을 보는 은사를 바울에게 허락했다면 일평생에 귀신 쫓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니, 귀신 보고 귀신 쫓아주고, 당신 귀신 진단, 당신 머리부터 진단, 머리에 무슨 영 5개, 그 다음에 가슴에 무슨 영 또, 그 다음에 다리에 무슨 영, 또 뭐 가슴에 무슨 영, 다 이렇게 맨날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쫓아서 불러가지고 사역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귀신을 보는 사람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걸 그냥 놀라고 그걸 준 게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귀신 쫓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안이 잘 열리고 귀신이 잘 보이느냐? 제일 잘 열린 사람이 뭐냐면 기도는 원장이에요. 기도는 원장. 왜? 기도는 원장은 문제가 있어 온 것이고 병들어서 온 것인데, 그 문제 오고 병든 것에 80~90%는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귀신을 봐야지. 그래야 문제를, 당신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열리는 사람은 기도는 원장. 이게 목회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고, 기도는 원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장은 잘 열려요. 그러나 목회자는 잘 안 열립니다. 이 목회자가 안 열렸는데, 귀신을 못 봤는데, 목회자가 귀신을 못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보게 되었던 목사가 있느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상대해서 맨날 귀신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은사를 목회자에게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왜? 3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는 맨날 거기만 종사해서 그의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원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기도는 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각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귀신 진단해주고 이거 하다가, 이거 누가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귀신만 이렇게 계속 하면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만 매달린다. 그러나 귀신 쫓는 권세는 주심으로 필요할 때 저 영을 착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느낌과 감각이 다 오잖아요. 귀신 쫓는 권세는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 괴롭히니까, 오늘 자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이 바울이 왜 귀신을 쫓았느냐? 귀신 쫓을 의도는 없었어요. 귀신 쫓을 의도가 없었다고. 그런데 자식의 사역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 17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질러서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것을 늘 하고 있으면 나 점쟁이 치들, 이들도 점쟁이다라는 거 똑같이 유럽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 이런 업이 같잖아요. 왜? 무당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업이 비슷해.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놈도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도 귀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니까 이러면 아니지. 지금 점치는 사람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한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날을 하니까 18절, 이렇게 여러 날을 괴롭히니까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기르다. 이게 저는요 귀신을 쫓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안 보여도 그래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뱀이 보이고 어떤 그 짐승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즉각적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쫓을 수 있는 권세는 있었으나 모든 사람을 다 귀신으로 보이면, 여기 설교하다가 우리 권사님은 무슨 귀신 오늘 달고 왔네, 지난번에는 5개 했더니 오늘은 머리가 7개가 붙었구나, 저 집사님은 또 무슨 음란의 영이 다 붙어갖고 왔네. 맨날 그거 보고 있으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봐야 되잖아. 다 눈을 맞춰야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의 중심이 귀신 쫓는데 귀신을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로 파송하는 그러한 특화된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에게 집중하려면 귀신 쫓는 그러니까 집중하면 그 일밖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흠만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사람 기대를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 훈련시켜요? 귀신 쫓다가 판나지. 저 사람 귀신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지도자가 될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잘 믿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너한테 네 자신을 알라 맨날 이러고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 지도자가 돼서 완다고 여기 잡고 와서 자빠졌어. 가라 그냥. 너는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만 평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래서 기대보다는 귀신이 보이게 되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야 기대를 하지. 계속 기도를 하지. 막 그게 보이면은 너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면 누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이 귀신이 적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다는 이유는 그 눈에 악한 영이 많았다. 근데 놀라운 특징은 한마디 더 하자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열심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정하면은 베드로 열정, 바울 열정이 살기 등등 막 그러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잘 귀신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바울에게는 눈에 이게 영이 많이 감겨 있어서 못 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다른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귀신 보는 은사가 있으면 일평생 동안 이 일만 전력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쪽에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많아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제한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는 귀신을 보는 은사는 안 줬다. 쫓는 은사는 줬어요. 쫓는 은사. 왜? 딱 보니까 저게 아니거든. 보면 알잖아요. 예. 영안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 그래서 쫓는 은사를 확실하게 쫓는 은사는 주셔서 필요할 때는 쫓게는 하셨지만 이것만이 전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썼던 이 사도 두 사람에게는 귀신을 보는 은사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귀신의 속했는지 영 분별이나 영 판단의 은사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낼 수는 있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귀신 보는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모은 그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은사를 덜 준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원히 안 줄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끝끝내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엔 주신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까지 간구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볼 수 있도록 귀신을 보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다 보여버리면 이거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 힘들어. 보고 싶을 때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누구에 대해서 귀신을 보여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 딱 보게 해주세요. 두 눈 뜨고 있는데 다 보지 말고, 두 눈 뜨고 있는데 보여버리면 실망해서 이거, 아이고 오늘은 귀신이 그냥 허벌나게 달고 왔네.
아이고 떼어놓고 세상에 문 앞에 뭐 몇 개 또 떼어놓고 왔구만.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 그 일을 잘 하기 위한 은사들을 붙여주신다. 네? 너무 다른 것을 붙여주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 오늘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럼 나도 귀신 보는 은사를 주세요. 나도 귀신 쫓는 은사. 그럼 그 일 해야 된다니까. 그 일 안 하려고 그 액세서리를 갖고 있려고 그걸 하면 안 돼. 절대 하는 그런 사람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 책망해서 지옥까지 갈 수 있어요. 내게 꼭 필요한 은사, 주님 저는 이걸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걸 주세요. 그래서 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회계정보연구소 이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뭐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면 그것을 주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사를 구해서 얻어서 사용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자들은 특별히 사명자로 보냈는데 사명자들도 특화된 은사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성도들로서 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도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